사랑하는 뉴욕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2011년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를, 혹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를 여쭈어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저희 가족 역시 그러한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생활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꼭 목회자의 삶이 아니더라도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종의 모험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가 뉴욕 퀸즈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 뉴욕 맨하탄에 전도를 하러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뉴욕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노규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퀸즈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소병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뉴욕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식사 시간을 딱 만들어 주셔서, 사실 전도한 것보다 먹으러 다녔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뉴욕 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면 밖에 너무나 정원들이 잘 꾸며진 것을 제가 오늘 경험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오늘 아침에 일찍이 왔는데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서, 혹시나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곧바로 저희 롱아일랜드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다시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차가 견인될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안전하게 주차장에 파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멋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말과 행동들이 그렇게 멋지냐면, 멋진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멋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멋진 사람들이란 누구냐? 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멋진 말과 행동들은 단순히 언어의 유희도 아니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칭찬도 아니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차원의 국한된 말도 아닙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멋진 말이라 함은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을 참으로 멋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멋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3장,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나온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정 공부 시간에 잠깐 과정 공부를 지도하면서 몇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오늘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내용이겠지만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가 꾼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의 종인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은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청이요, 그리고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그 꿈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다시 한번 한 신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신상의 모습은 오로지 금으로 코팅된 하나의 신상을 만들면서 모든 사람이 절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거절한 대가로 드디어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야만 하고 생명을 잃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세 친구가 왕의 신상을 섬기고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죽음 대신에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정말 다니엘을 소중히 아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이 아꼈던 그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왕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안은 너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절을 하고 신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이런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로 단칼에 왕의 명령에, 왕의 타협안을 거절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집안에서 먹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잠깐 30초, 1분 동안 데워서 먹는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나타나는 우리들의 일상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재림교회 군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았냐면 그들이 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얼마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어느덧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3학년 재학 중에 이제 휴학을 하고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 육군기술병과학교라는 후반기 교육을 또 받고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은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바로 2달 전에 부산으로 봉사대를 갔는데, 봉사대는 바로 여름 동안에 대학생들이 함께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 학생반 전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곳을 봉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정말 대구, 부여, 태안, 부산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봉사대를 갔는데, 군대 입대하기 2달 전에 갔던 곳이 부산으로 봉사대를 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짧은 일주일간의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 학생,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제가 부대 배치를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부산이었어요. 부산 감만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도 걱정한 것은, 군대를 가는데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물론 신앙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이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뭐가 걸려요? 동상, 그렇죠? 동상이 걸려서 맨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전방, 그렇죠? 서울 저쪽에 있는 전방을 피해서 좀 따뜻한 곳을 원했는데 가장 남쪽 나라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재림교회 군인으로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대를 갔던 그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군인에 대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중대장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그 주에 제가 그 외박을 끊고 그냥 그 인근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과 또 학생반을 이끌면서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일이 쉽게 풀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문제였어요. 중대장님 오시더니 내가 너를 너무 특별 대우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면서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너가 갈 수 없다. 다만 부대 내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라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아주 강하게 너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라고 강력하게 했으면 저도 강력하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가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타협안, 그래 허락해 주겠다. 다만 어디에서요?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런 타협안을 들었을 때 제가 이병 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타협안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에 쉽게 굴복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있다가 2002년 12월 달에 다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2011년도까지 결혼하고 2011년도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학원 매니저로서 한 7, 8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금요일, 바로 금요일 예배일, 그렇죠? 안식일 예배일이 되는 이 금요일이 되면 모든 일주일 동안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회식 자리에 가게 돼요. 회식 자리가 끝나면 새벽 3시, 4시가 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8시, 9시에 교회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새벽 4시에 자면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그래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꾸준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만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교회 끝나자마자 또 가서 제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협안, 그것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는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저의 이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볼 때 저는 앞과 뒷부분을 나눠서 보는데, 오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앞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앞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뭐하십니까? 믿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 앞에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할 것을 하나님 정말 믿고 간구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사업이 번창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이제 막 정말로 소중한 이런 중요한 때인데 멋진 신랑, 아름다운 신부가 우리 자녀들과 연결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까지 잘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자주 빼놓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자녀가 있는데 저의 딸 이름이 신재은, 신디라고 합니다. 지금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7살 신창희, 저스틴입니다. 근데 저희 딸 신디, 신재은, 저희 딸 신디가 3살이었을 때 뇌수막염으로 여러 병원들을 옮겨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뇌수막염 하면 이제 감기 증상으로 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잖아요. 감기로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소아과에 저희 딸이 감기가 걸렸을 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진찰하는 게 10초밖에 안 걸려요. 딱 청진기 대고 감기약 조제하고 끝. 정말 10초 만에 진료를 하고, 한국은 보통 그래요. 얼마나 줄이 많이 섰는지. 그런데 감기약을 조제받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딸이 전혀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데리고 갔어요.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아직도 아픕니다. 시간이 늘어난 게 없어요.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이 또 청진기 한번 갖다 대고, 감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감기약을 조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집에 들어와서 부모로서 또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감기약을 또 먹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이제 워낙 이 환자들이 많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업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죠.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못 만나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문을 여는 그러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그 병원을 찾아서 갔는데 한 아주 노년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딸의 저희 얘기를 듣고 증상을 들으면서 이 머리의 무게를 이렇게 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견으로는 이 딸아이가 지금 뇌수막염 같은데 큰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즉시로 이제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봤자 또 어디로 들어가요?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담당 선생님은 없고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뇌수막염이라는 그게 보이니까 이 인턴 의사가 이 등에 있는 척추를 통해서 주사바늘 꼽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액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수막염이 맞다라고 하면 그 등에 있는 척추를 통해서 그 액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뇌수막염인지.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왔어요. 월요일이 되니까 이제 담당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차트를 보더니 이 아이의 증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 아이가 이제 또 병원을 옮겨서,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디입니까? 부산대학병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부산대학병원 안 갔고 어디 다른 병원에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등에 척추에 또 꽂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까지가 저의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는 제 입에서 차마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는, 하나님,
이 딸이 생명을 잃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한 3주 동안 치료를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가 저의 신앙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이 기도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고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매일의 일상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짧게 세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예, 그렇죠. 힘이 센 삼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한 가정을 이미 선택하셨고 그 선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바로 삼손이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의 주변 국가에 위협을 당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삼손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 보통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는 정말 이 당나귀뼈, 그렇죠? 당나귀뼈로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적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삼손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에 대하여 그가 죽기 전까지 감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게 계속 매일의 힘을 부어주셨지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죽기 바로 전에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자신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의 삼손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의 평생 동안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촛불이 꺼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삼손의 이 간증,
신앙 고백.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라는 신앙 고백을 종종 저의 기도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물론 제가 북북교회를 떠났지만 이번 주에 거기에 좀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제가 롱아일랜드에 필요한 그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장로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건강하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교회 활동하기도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예전의 그 모습대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가족과 직장 등등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느 한순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신 그런 매일의 축복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해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멋진 인물, 그 마지막은 오늘 여기에 계신 어떤 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지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이라면, 뉴욕 중앙교회의 성도님이라면 어떤 인물을 꼽고 싶습니까? 어떤 인물이 정말로 멋진 말과 멋진 행동을 했는지 혹시 어떤 인물을 꼽고 싶습니까? 용기 있게. 예? 다니엘. 예. 또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을 딱 뽑아내기가 어려우시죠? 마음속으로 그 답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저는 그 멋진 인물의 멋진 말과 행동을 장식할 마지막 사람으로 에스더 왕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서 어린 고아로서 성장해야 했지만 친척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교육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육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서 대제국의 여왕이 된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정말 시기하는 이 하만, 그렇죠?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였던 하만이 모든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에스더는 그냥 편안한 삶을, 왕비로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신의 백성을 구하겠는가라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하면 같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미국이라는 물질이 넘치는 이 소비 문화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지만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돈의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렵고 힘들게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번 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비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의식주, 기본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양육비, 친교비, 교회 헌금,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 소비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소비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나서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픈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결심을 하고 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지는 않았고 그냥 전셋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이니까 그걸 정리하고, 근데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 차예요, 새 차. 새 차를 정리하고, 또 저희 와이프가 저도 모르게 보험을 많이 들어놨습니다. 그래갖고 보험도 다 해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손해 금액이 제 월급의 한 2달치 이상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매우 쓰리거나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합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한 결정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다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데, 제가 이제 월급 이외에 주말에 일을 하면, 일요일 날 가르치면 또 더 추가, 그렇죠? 오버타임, 그렇죠? 추가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학원에 부원장이었는데 월급 한 400불 됐던 것 같아요. 400불, 그렇죠? 한국 돈은 한 40만 원. 그래서 한턱 쏜다. 그래서 한 20몇 명 되는데 다 데리고 갔어요. 예.
남자가 통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했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아주 음주나 이 가무에 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제가 한턱 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버짓이 예산이 4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1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이 그 정도 없으니까 그것을 다 메꾸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내내 그 추가적으로 또 한 2시간씩 과외를 뛰었습니다. 과외 아시죠? 과외.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하루에 2시간씩 거의 한 달 내내 일을 하니까 그것을 그 손해를 제가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조금 쓰라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출과 소비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사랑하는 한 가정이 딸이 미국에 오면서 이 가정이 전체 이민 왔습니다. 근데 이민 왔는데 그분들이 이민 오면서 다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오잖아요. 한 100만 불 갖고 오셨어요. 100만 불. 근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나 샀는데 1년 만에 그냥 딱 손 털고 나왔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지금은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투잡, 그렇죠? 한잡이 아니라, 그렇죠? 투잡을 뜨시면서 열심히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지출은 마음이 쓰리죠. 그렇죠? 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100만 불짜리 새 집을 사서 내가 그곳에 살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같은 100만 불이라도 사기꾼에 속아서 100만 불을 소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생의 원한이 되고 그것이 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소비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에스더의 이 신앙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던지지는 메시지가 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아요. 제가 이 머리만 조금 이렇게 좀 많으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저희 와이프가 다행히 고마운 것은 굉장히 저한테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가 좋대요. 제가 74년생인데 저희 누나가 이제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결혼해갖고 이제 세 자녀를 둔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여곡절, 그렇죠? 겪지 않으신 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누나도 세 자녀를 키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몇 년 전에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하고 거의 장학생으로 4년을 끝마쳤어요. 그래서 올해 졸업을 해서 올 3월에 드디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누나가 자랑스럽던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과외를 시켜줬는데 이제 장학생이 되어서 너무나 잘 해나가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론과 실습은 다르잖아요. 정말 학습은 장학생으로서 열심히 잘해서 장학금을 90% 이상 받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니까 그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호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누나가 어려웠던 것은 주사 놓는 것이 어려웠어요. 주사. 근데 환자에게 주사를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돼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주사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를 누려고 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마네킹에게 할 수 없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연습 대상. 실험 대상인 마루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루타. 그때 저희 아버님이 신자 영자 우자신데 1941년생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누나에게 이 양 두 팔을 내밀면서 딸아, 얼마든지 뭐 하렴? 주사를 내 팔에 꽂으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실험 대상이 되셨어요. 수백 개의 바늘이 저희 아버지의 양팔로 꽂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의 모범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것이에요? 딸을 사랑하니까. 딸이 올바르게 간호사로 잘 뭐하기를 원해서, 잘 연습하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신학과에 가도록 설득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목회는 안 했지만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것은 목사가 되면 아무래도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뭐해진다? 많아진다 라는 것을 믿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아들 하나지만 아들이 부모를 복양하고 용돈을 주거나 그런 것을 전혀 바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44년생이니까 72세시죠. 네. 어머니 이제 뭐 다 정리하시고 뭐 별로 없으세요. 에덴 요양병원에서 그냥 사시는데 어머니는 직장도 없지만 직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증을 요양사 자격증을 따서서 회견의 수익을 창출하세요. 그래서 교회 밴도 사시고 목회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LG U 플러스라고 아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돕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아들 노릇을 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삼손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또한 여왕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잠깐 동안 저희 부모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노독들처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제가 받은 교육이 다르고 제가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신앙 고백을 똑같이 제가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경험한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두 팔을 내밀면서 그래 내 팔을 마음대로 사용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저는 저희 사랑하는 제 딸과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를 우리 엄마 아빠처럼 너를 이렇게 돌봐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은총을 저의 방식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 6월 둘째 주에 주어진 시간의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주어졌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같은 시간 속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도 다르고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도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를 위하여 가치 있게 쓰여지느냐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달라질 것이 있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순간에 먼지로 흙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달라질 것이 있는가? 그 뜻은 지금 나의 존재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정말 무엇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존하는 이 교회가, 이 뉴욕 중앙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등대로서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리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게 되고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바 된 그런 모습이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남은 그 폐허 덩어리가 그들의 그런 국가의 모습이고 그 마을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도 얼마나 찢기고 찢겼는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사진을 찍어보면 그 폐허된 그 내전의 모습, 그곳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각자가 세상을 향해서 그 아프고 골마 터진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내가 죽으면 정말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각자가 경험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뿐더러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에게도 좋은 가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